인사 나누겠습니다. 합장 경례. 반갑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몇 년 만에 쓴 것 같습니다. 이 법회 단상이 참 어려운 자리인데, 오래전에 상주선언에서 전화가 왔어요. 설교 부탁 전화가 와서. 근데 예전에도 저는 그런 전화를 받고 저는 못합니다. 총부에 그렇게 훌륭하신 교우님들 많으신데 그분들한테 전화하세요 하고 이렇게 사양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이렇게 나온 이유가 중도훈련회를 갔더니 제가 후배들을 모르겠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서먹서먹하고 저 후배들이 나를 알까? 내가 모르는데 이런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그 훈련생 중에 몇 사람 알고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상주선언 전화가 와서 선뜻 이렇게 대답을 하고 말았어요. 근데 해놓고 보니까 후회가 돼. 어려운 자리인데 이게 괜히 대답했다. 오늘 제가 설교를 하고 본전치기만 하면 참 다행이겠는데 제가 보아당에서 지금 살아온 지가 36년 됐습니다. 우리 보아당 지금 역사가 86년째거든요.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그 보아당 식구들이 40명이었어요. 40명. 근데 지금은 몇 명이냐 하면 6명이에요. 저까지. 저 빼놓고 우리 덕무님 남자 한 분 있고 나머지 여직원 4명 이렇게 살아요. 참 그래서 이게 문화가 발전하니까 보아당이 그동안에 충북에 했던 역할이 그렇게 큰데 변천이 왔어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혼자라도 끝까지 지키려고 이렇게 보아당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왕 나왔으니까 뭔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오늘은 저기 보니까 학생들도 좀 안 나왔네요. 설법 대상이 우리 학생들인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 이론상에 대해서 좀 같이 이렇게 한 번 더 정말 저 이론상이 나에게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나에게 확실히 내 안에 이게 뭐가 잡히고 있는가, 요 얘기를 좀 해보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꼭 30분을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30분 안에 할 수 있을까? 전달할 수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글로 써왔어요. 근데 재미는 없지만 저 사람이 오늘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만 해주시면 저는 이 법회가 성공적이라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 참 나입니까? 대산종사께서 이 정전대의에 이론상을 딱 설명하신 내용 중에 육조 스님 법문이 하나 있어요. 그 법문이 하루는 육조 스님이 대중석상에 이렇게 나와서 법문을 하는데 나에게 한 물건이 있다. 그런데 이름도 없고 성도 없고 모양도 없고 글자도 없는데 이 대중에 누가 아는 사람 있으면 말해봐라. 그 말씀 나오죠. 그게 이제 대산종법사님께서 이론상을 이제 그 육조대사 말씀을 갖다 이렇게 정전대의의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때 대중 가운데 13살 먹은 소년 신회라는 사람이
어린이죠. 어린애가 딱 나와가지고 재물의 본원이요. 모든 부처님의 근본 본원이요. 신의 불성입니다. 그러니까 육조스님께서 말없이 혼을 내십니다. 야 이놈아, 내가 한 이름도 없다고 했는데 너는 본원이니 불성이니 이런 말을 짓거리느냐. 그래서 신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이 우리 교단에도 있었죠. 대종사님께서 우리 동선 하선 3개월 선을 나고 나면 마지막에 성리법설을 꼭 하시고 성리 문답을 하시고 그러셨어요. 근데 그때 주로 많이 사용했던 말씀들이 만법 기윌, 그러죠. 그런데 우리 교무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김남천 선지님, 그 법설이 끝나고 나고 여러 사람한테 귀일자리를 이렇게 물으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대답을 했겠죠. 그런데 남천 선지님도 뭔가 인가를 받고 싶어서 다 설법도 끝나고 돌아갔는데 끝까지 대종사님을 따라가서 조실 문화까지 앞에 가서 저 한 말씀 할 테니 인가를 해 주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대종사님이 그래 한번 일러봐라. 그러니까 청정법신분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웃으시면서 알았어 돌아가라니까. 저는 그 말씀 장면을 듣고 많이 이 생각이 났어요. 시내 같은 사람, 돌아가. 알았어 그래 끝까지 인가해 주시는 겁니까? 그랬었죠. 그래서 그 후에 일주일 만에 남천 선지님이 돌아가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후에 대종사님께서 설법 단상에서 남천이가 내 생에는 견성을 빨리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우리들이 언어로 저 진리를 알 수는 없죠. 이론상이다, 법신불이다, 무극이다, 태극이다, 도자연, 하나님, 진여, 뭐라고 해도 그건 다 이름들이란 말입니다. 회양선사가 숭산이라는 산에서 육조스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육조스님이 어떤 물건이 왔는고? 그러니까 회양이 대답을 못했어요. 그러다 이제 8년이나 지나서 설사 일물이라도 적부중입니다. 일물이라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육조대사가 회양을 인가를 합니다. 그래서 후에 시인회는 육조대사를 이 세상에 알린 대단한 인물이죠. 시인회가 없었더라면 육조의라는 인물이 알려질 수 없을 만큼 그런 인물이에요. 근데 회양은 나중에 육조 밑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두 사람이 모시면서 그 뒤로 수많은 도인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죠. 저분이 누구신가요?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고 빛깔도 없고 소리도 냄새도 없는 분이시죠? 내 안에 계시는 분인가요? 밖에 계시는 분인가요? 아니다 바까지다 할 것 없이 없는 곳이 없지요. 그래서 무소부재란 말을 씁니다. 그럼 저분을 허공이라고 하면 적당할까요? 근데 허공도 이름이잖아요. 그리고 내 뱃속에도 허공이 있을까요? 그리고 허공이 뜨겁고 찬 것을 알 수 있을까요?
그런다면 허공도 법신불이 아니. 내 안에도 있어야 되는, 이 뱃속에도 있어야 되니까 허공이 내 뱃속에는 있을 수가 없잖아. 원각 산중에 생일수하니 개화천지 미분전이라. 자, 이 글은 누가 지었다는 글은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이제 참 내용이 좋아요. 원각 산중에 생일수하니 개화천지 미분전이라. 원각 산중에 나무 한 그루가 살고 있는데 천지가 나누어지기 전에 이전부터 꽃이 피었더라.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그 소식을 물었을 때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근데 그게 대답이시죠. 달마대사는 당신이 누구요? 그러니까 불식, 나 몰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뒤돌아서서 벽을 앉아서 군원면벽을 했다. 근데 불식이라고 해도 그 말이 맞을까요? 안다, 모른다, 그럴 수 있을까요? 이 자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임재선사는 하를 외치고 덕산선사는 방맹이로 두드리고, 근데 그게 자비란 말입니다. 자비. 그게 대답이고 자비고. 정도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분리당처 상다면이나 멱즉불가견이라. 지금 내가 이 앉고 서고 누운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지만은 찾아보려고 하면은 찾을 수가 없다. 내가 웃으면 저분도 따라서 웃고, 내가 울면 저분도 따라서 울고, 내가 깨어나면 저분도 따라서 일어나고, 한순간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는 저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뜻을 둔 사람이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이론상. 무엇이 나의 참 본래 면목이며 무엇이 진정한 참 나인가? 그런데 저는 그런 질문에 우리 정전에서 가장 단적으로 알려주신 언어가 있어요. 그게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론상을 나에게 가장 쉽게 단적으로 이것이다 설명해 준 말씀. 정전에서. 이론상 법어에 6개의 동그라미. 이 원상은 눈, 코, 입, 귀, 몸, 마음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만 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것이다. 이 말씀의 해석이 우리 교단적 해석에 대체로 저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첫째는 나를 주체로 삼을 때, 이 자리를 깨쳐가지고 내가 이 육근을 굴릴 때 원만 구족하고 지공무사하게 사용하자는 그 말씀, 설성의 의미가 첫째예요. 근데 그 해석은 대부분의 교무님들 99%가 다 그렇게 해석을 해왔고 교단의 정론적 해석입니다. 저는 그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니라
하나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한 가지 더. 이 원상이란 내가 지금 육근을 사용할 때 쓰는 바로 그것. 그것이 원만 구족하고 지공무사다 그 말이에요. 저는 두 번째 해석을 굉장히 신뢰를 하고 있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어제 토요일이라 모 교무님과 미륵산 오후에 좀 등반을 했어요. 그래서 자네들 설교인데 무슨 말을 하려는가? 저 이론상 법어에 있는 그 말씀 좀 이렇게 드릴까 합니다. 그래? 그런다면 내가 자네한테 질문 하나 있어요. 원만구족 지공무사가 뭐냐 이거죠. 지공무사도 알고 구족까지는 알겠는데 원만이라는 말을 잘 대중이 모르는데 그 말이 뭔 말이냐 이게. 그래서 그걸 지금까지 한 얘기 중에 말로 또 설명하면 빗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팡이를 짚고 가다가 지팡이를 탁 세웠습니다. 이 지팡이는 등산할 때 쓰는 물건이니 길이는 얼마고 색깔은 어떻게 생겼고 이렇다. 그런데 뒷말들은 뭐냐? 지팡이를 설명하는 말이요, 말. 그러면 이 원상은 눈, 코, 입기, 몸과 마음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할 때 그 지팡이가 뭡니까? 이 원상이잖아요. 원만구족 지공무사는 그걸 설명하는 뒷수식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원만을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이 원상에다 딱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뒷말을 해석하려고 그러는데. 이 원상을 알게 되면 뒷말은 수식어니까 상관없잖아요. 굳이 그걸 말로 한다면은 승차는 뭐라고 했습니까? 원동태어 무흠무여.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그 말씀에 자 어떠죠? 도가 무엇입니까? 하니까 눈 치러 나가셨잖아요. 밖으로 나가서 눈을 치셨어. 말없이. 그런데 정전 수양편에는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자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성품자리는 미치지 못한다 이거예요. 거기서 한 걸음 나온 말이지. 제가 이렇게 딱 소리 한번 치겠습니다. 지금 이 소리를 무엇이 듣고 있지요? 지금 이 모습을 무엇이 보고 있죠? 분명히 보고 있고 듣고 있고 말하고 있는 그 사람. 그 자리가 바로 저분이지. 가깝잖아요. 눈, 코, 입, 귀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내가 합니까 이거를? 만일에 눈이 본다고 하고 귀가 듣는다고 하고 몸이 움직인다고 한다면 방금 죽은 송장은 왜 못 봐요? 왜 못 듣고? 왜 못 움직여? 그래서 이 원상 6개 그것은 바로 그걸 얘기한다. 왜 우리 설법에 그런 내용이 없을까? 확실하지 않습니까? 지금 교무님들께서 앉으셔서 제 말씀 듣고 계시잖아요. 그 듣는 물건이 없어요?
수심결에 한 구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법 개공지처 영지불매 부동무정 성자신해라. 그 말씀입니다. 일체법이 공한 곳에 신령한 알 영지가 매하지 아니해서 무정물과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성품이 스스로 알아. 그게 어떠한 물건입니다. 그래서 뒤에 또 뒷말로 친절하게 해석까지 해주시오. 이것이 공적 영지의 청정한 심체니라 그랬어요. 그것이 너의 본래 면목이니라. 삼세 제불과 역대 조사와 천하 선지식이 동일하게 밀밀히 전해주신 법이니라. 이론상은 정말 대종사님이 우리에게 정말 쉽게 알려주시려고 애를 쓰신 것 같아요. 일체 만법이 공했으니 공적이요 소소영령하니 영지. 이 공정영지의 심체가 온 우주를 다 굴리고 있다. 온 우주를 다 비치고 있고. 그 이론상이라는 거예요. 나한테 찰나도 떨어져 본 적이 없어. 허공같이 텅 비었으면서도 소소영령하게 알아차리고 있는 이 한 물건, 이 공적 영지의 청정 심체, 그것은 나에게 본래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본래. 본유, 금유 그래요. 본래 있던 것이 지금도 있다. 이거. 본래라는 게 어디입니까? 어디? 태어나기 전이잖아요. 본래. 그 다음에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꿈틀꿈틀 할 때도 있었다. 이거 그게. 태어난 후에 응애하고 태어나도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서서 설법하는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것을 분별의식 이전의 근본지, 본래 있었던 근본지, 본래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우리의 본래적인 암. 그게 이론상이에요. 그래서 요새 영어로 here and now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here, 여기. 그리고 now, 지금. here and now. 그거 떠나가지고 없어요. 누구나 다 평등하게 본래 이 갖추고 있는 한 물건,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고 있는, 곧 기쁨이 오면 기쁘다고 알고, 슬픔이 오면 슬프다고 알고, 괴로움이 오면 괴롭다고 알고, 즐거움이 오면 즐겁다고 하는 그 자리. 그게 아니에요? 알면 알겠다고 또 하고, 모르면 모르겠네 또 하고, 모든 것을 비추고 나투어내는 자리라. 그래서 그 성품자리를 얘기할 때 거울에다 비유를, 거울 같은 투명성. 거울은 만물을 비추어내잖아요. 근데 만물이 그 안에 있는 건 아니거든. 그 자리가 우리의 참나, 그 자리가 내 본래 면목. 그거를 이론상에서 또 풀어주셨죠.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고 선악업보의 차별이 없고 생멸거래의 변함이 없고 언어 명상이 돈공했다. 한 문장이란 말, 한 문장. 각각 나누어서 설명하면 학식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것이
내 자신의 본연 청정한 성품짜리, 원만 구족한 성품짜리, 3세 재벌 역대조사 천하선지식이 밀밀히 전한 법인짜리. 바닷속 참 깊지요. 근데 수천 미터 바다 밑에서 그 암흑 속에 사는 미생물도 그게 있어야 되고, 땅에서 기어다니는 벌레도 그게 있어야 되고, 우리 보아당에서 키우는 보돌이도 그게 있어야 된다. 담장을 기어오르는 저 담쟁이 넝쿨도 그게 있어야 돼. 아침에 떠오르는 저 붉은 태양도 그게 있어야 떠오른다 이거예요. 저 우주 끝에 우리가 말하는 블랙홀, 크나큰 은하, 이런 것들이 뭐예요? 그게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지 스스로 움직이는 건 하나도 없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나는 지금 저절로 숨을 쉬고 있고, 내 심장은 쿵당쿵당 뛰고 있고, 저녁에 잠을 자도 뱃속에서는 꾸룩꾸룩 소리를 내고 있고, 이 무엇이 들어서 그러냐 이거예요. 만일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숨도 조금 쉬었다가 쉬어야 되고, 피도 좀 멈췄다가 돌려야 되고, 잠도 며칠 안 자보고 살 수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럴 수 있나요? 알고 보면은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이에요, 착각. 다 저분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역력히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말할 줄 알고, 생각할 줄 알고, 움직일 줄 아는 그 소소영량한 그 물건. 학종아 하고 부르면 네 하고 금방 대답하고, 무시하면은 기분이 나쁘고 썽도 낼 줄 알고, 칭찬하면 우쭐할 줄도 알고, 이 모두를 저분이 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 꿈꾸는 상태, 깊이 잠들어 있는 상태는 이건 변천의 형상이에요. 그 내용, 그렇게 움직이는 내용, 그분이 작용을 하고 계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척도 조카 교모가 전화를, 맨날 아침마다 이런 상 앞에 절할 때 내가 내한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알아들었겠죠, 교무니까. 볼래야 볼 수가 없고 알래야 알 수가 없는, 근데 또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고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견문각지의 근본짜리, 이 공정지의 그 심체, 그 에너지가 지금 나를 포함해서 온 우주 성주 개공, 만무로 생주 이멸, 그거를 굴리고 있어요. 그래서 도덕경에 무명은 천지의 시라, 이 이름 없는 것이 천지의 비롯이라. 곡신불사 시위현빈, 현빈지문 시위 천지근. 도덕경 몇 장이죠? 골짜기 귀신은 죽지를 않아. 그 이름이 현빈이요. 그런데 현빈지문, 만물을 토해낸단 말이에요. 만물을. 늘 검은 암소라 그랬잖아요. 검은 현빈. 새끼를 낳아. 수심결에 도노라는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노라 하는 것은 범부가 미했을 때에 이 4대로 내 몸을 삼았어요. 치수합봉 4대로 된 이 몸을 나로 삼았어요. 그 다음에 시시때때로 일어나는 망상분별이 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호련히 선지식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게 내가 아니요. 그게 도노라 이거예요. 그게 내가 아니더라 이거예요. 이 몸이 나가 아니고 분별 망상이 내가 아니더라 이거예요. 생각이나 감정이나 느낌이나 의식 이런 것들은 그 자리가 비추어내는 하나의 산물. 본래부터 나라는 독립적인 자아는 없었다 이거예요. 우리는 늘 나나나나나 하고 살잖아. 나 내가 어쩌고 내가 어쩌고 살잖아요. 근데 그게 본래 없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나라고 여기는 이 나는 도대체 무엇이에요? 내가 나라고 여겨진 나, 그건 언제부터 시작이 됐나요? 내가 한 생각이 딱 날 때 생겨요. 한 생각이 딱 날 때. 그걸 증명을 해보려면 우리가 꿈도 없이 깊이 잠들 때를 한번 생각해 봐요. 거기에 나가 있었어요? 내가 깊이 잠이 들었는데 거기에 나가 있던가요? 거기에 우주가 펼쳐져 있던가요? 그런데 눈 딱 뜨자마자 나, 세상, 너 어찌나 그것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지 순간 나도 몰라. 최초 한 생각이 일어나면서부터 내가라는 분별식이 찰나에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1인칭이 딱 생기면서 너, 그 2인칭, 3인칭 다 나와요. 그게 가짜란 말이에요. 가짜. 그래서 그러한 분별 의식은 본래 아무 분별 없는 자리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확실하지 않아요? 나라는 생각도 본래 분별이 없는 자리에서 나오고, 너라는 생각도 분별 없는 그 자리에서 나오고, 우주라는 생각도 분별 없는 그 자리에서 나오고, 시때때로 나오는 이 생각, 감정, 느낌, 의식, 이런 것들은 본래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은 참 나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증명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마치 그것들이 비유를 한다면 영화관의 화면같이 화면에 수많은 장면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게 호상이 호상. 오직 실상은 뭐예요? 그 화면 하얀 바탕 그것밖에 없어요. 그 앞에 펼쳐지는 현상들은 전부 이게 가짜예요, 가짜. 그런데 그 안에 하얀 화면은 영구불면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데 둘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이 있어요, 같이. 그림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거하고 같이 있단 말이에요. 알고 보면은 모든 분별의식은 모두 본래의 참나, 공정영지가 빚어내는 환영이라고 할까요? 구름이라고 할까요? 마치 거울에 그림자처럼 나타났다 사라지고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들이거든요. 참 조절 참 안 되네요, 이게.
이게 30분 안에 허락했는데 보니까 뒷장이 여러 장 남았네. 좀 말을 좀 빨리 할게요. 그 내용을 좀, 시간이 벌써 10시 2분인데. 아무리 기쁜 희열도 어떤 괴로운 경계를 당하면 우리는 순간 괴로움으로 대체됩니다. 그래서 이 분별심을 참 나라고 할 수가 없고 이 생각을 참 나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곧 무슨 뜻이냐? 참 나는 무상한 이 몸과 마음이 아니라 지금 이 소리를 듣고 있는, 지금 저를 보고 있는,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당처, 이런 분별을 주재하는 자리. 무아와 공에 대해서 좀 말씀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불교는 무와 공 두 자로 요약을 해요. 근데 참 두 글자에 오해가 많아. 무자, 공자. 이 없다란 말이나 이 공이라는 말에 잘못 빠져버리면 큰 병이란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공이나 무를 허무로 생각해요. 허무. 이 공과 무는 공이면서도 공이 아니야. 무이면서도 무가 아니야. 그런 사실을 말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대체로 허무에 빠진다. 불교에서 무, 공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허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무아란 뜻이 무엇이냐? 내가 없다가 아니야. 내가 없다. 잘못 알아들으면 이게 큰 병이란 말이야. 그럼 어떤 것이 나라고 이것이 나다라고 딱 규정 지을 수 있는 것이 없어. 찰나찰나 변해가기 때문에. 그래서 고정적으로 독립된 자아가 본래 없다. 그거를 무아라고 그래, 무아. 그게 무아 참 뜻인데, 마음이 됐던 물질이 됐던 생멸하는 것은 모두 인연소생. 그 실체가 없어요. 비었어요. 인연이 화합해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실유가 아닌 임시적 존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법 무아라 이렇게. 이 몸도 그렇고 내 마음도 그렇고 우주 만물도 어느 한 가지도 무상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사량, 내 육신 이것에 따라가지 마라 이거예요. 그걸 따라가면은 내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 무상하고 마냐? 그런 무상한 것들의 근본되는 그 자리가 없다면 무상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유상과 무상할 때 무상. 그 변함이 없는 자리, 그 유상 자리, 그걸 공적 영지의 심체라 그래요. 그 자리가 진정한 참 나예요. 그러니 무상함의 변화는 이 공적하면서도 신령하게 아는 그 영지가 나타내는 하나의 현상이라는 거지. 그래서 알고 보면 꿈도 꿈이고 현실도 꿈이고 잠도 꿈이야. 우리가 일상에 그 세 가지 빼놓고 아무것도 없어요. 잠자는 거, 또 눈 깨어서 이렇게 활동하는 거, 그 다음에 저녁에 잠들었는데 꿈꾸는 거, 그 세 가지 빼놓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것들이 전부 무상하다. 근데 무상은 뭐의 바탕에 있냐? 이거 유상의 바탕에 있다 그 말이에요. 오직 그 꿈이 아닌 그 꿈을 있게 하는 개인의 근본, 그것이 공이면서도 공이 아니요, 유이면서도 유가 아니요, 무이면서도 무가 아니단 말이에요. 제가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니까 그 하늘 창공 어찌나 깨끗하고 맑은지. 근데 그 아래 막 구름이 그냥 엄청 옹기종기 모였는데 저쪽 천장에는 한 티끌도 없더라고.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네.
저 서공이 내 마음이고, 저 밑에 온갖 시비가 일어나고 구름이 왔다 갔다 하고 희노애락이 이렇게 들끓는 것은 저 구름이네. 근데 그런 것들이 허공 속에 있네. 근데 허공은 아무 일이 없어. 그대로요. 이 본래 아무 일 없는 이 허공과 같은 우리 본래 마음자리는 생사니 유네니 그런 것이 붙을 자리가 아니에요. 유상무상이 두라니게 구르는 자리예요. 변과 불변이 두라니게 구르는 자리예요. 천지만물 허공법계가 하나로 통하는 자리예요. 선을 행하면 선이 거기에 감기고 악을 행하면 악이 거기에 감기는 자리예요. 그 허공자리가. 그래서 오조 홍인대사가 육조한테 전법을 할 때 마지막으로 자기 방으로 새벽에 불러가지고 금강경 강의를 해. 육조대사가 그 말을 다 듣고 개송안을 썼는데 하기자성, 본자청정, 본불생멸, 본자구족, 본무동요, 능생만법 이랬단 말이에요. 육조단경에 나와 있는 말이거든요. 내 자성이 어찌 그리 본래 청정한 줄을 내가 알았을까? 본래 생멸이 없는 줄을 내가 어찌 알았을까? 본래 구족한 줄을 내가 어찌 알았을까? 본래 동요가 없는 줄을 내가 어찌 알았을까? 능히 일체만법을 들이고 내는 것을 내가 어찌 알았을까? 이렇게 개성을 내려요. 이 수억겁 전부터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하고 있는 이 나라고 할 수 없는 나, 이 나 없는 나가 현재 나를 있게 한 근본이다 이 말이에요. 근본. 그래서 그 자리는 당연히 내가 내 모든 것을 일임해야 할 자리예요. 맡겨버려야 할 자리다 이 말이에요. 의지해야 할 자리고. 왜? 나 근본처니까.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존재하니까. 그래서 마음의 고향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금강경에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 불가득. 이 노파 말씀이잖아요. 어느 마음에 마음을 찍으려? 마음이 있으면 점 찍을 마음이 있으면 내놔보시오. 덕산 스님이 그 떡장수 노파 스님, 노파한테 당한 거예요. 노파가 대단한 분이신 것 같아요. 본래 나라는 것이 없는 그 자리가 찰나찰나 놔두고 돌아가니까 우리는 응무소주 이생길심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체 선심도 악심도 일체 만법이 다 본래 분별이 본래 없는 공적한 영지 그 심체 자리에서 나고들어요. 중국에 오대산에 무착보살이 있었어. 그런데 동짓날 팥죽을 쓰다가 팥죽방울이 방울방울 올라오니까 주걱으로 탕탕 내리치면서 요것도 문수 하고 주걱으로 이렇게 내리치더랍니다. 그 방울 올라오는 것들이 뭡니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쓸데없는 생각들이에요. 망상이. 오늘 우리도 주걱으로 가서 칩시다. 그것이 선으로 나오든 악으로 나오든 좋게 나오든 내 입을 통해서 나오든 눈으로 나오든 다 때려잡아야 돼. 삼세를 통해서 내가 그게 저장해 놓은 것들이나 이 말이에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내가 심어놓은 것들이 나와. 안 심어놓은 것들은 안 나와요. 내가 미국에 안 가봤으면 미국 꿈을 못 꾸더라고. 근데 미국 가니까 미국 꿈을 꾸더라 이게. 내가 만들어 놓은 것들이. 내 몸에는 세포수가 몇 개인지 아세요? 60 내지 100조 개래, 100조 개. 근데 그 세포 하나하나에 전부 유전자가 다 들어있어. 근데 그 나선형으로 꺼불꺼불 해가지고 세포 하나에 24쌍의 염색체가 있거든. 그 안에 전부 나선형 내 유전자 전부 쫙 들어있는데 그 세포를 60 내지 100조 되는 세포에 그 나선을 쫙 이으면 서울에서 부산을 왔다 갔다 해요. 거기에 정보들이 다 들어있어요. 과거 3세 것이, 제 것이. 질병도 거기서 나와. 그러니까 뭐 유전이니 어쩌니 그런 말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팥죽 쓸 때 방울방울 올라오는 그러한 생각들이 과거에 내가 지어놨던 것들인데 시절 인연이 도래되면 방울방울 어느새 올라온다 이거예요. 생각도 그렇고 번뇌도 그렇고 내 운명도 그렇고 마치 하드에다 내가 입력한 정보들은 언젠가는 나오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과를 내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희망이 있는 게 뭐예요? 그런 유전자도 고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딱 정해져 있지를 않아. 그래서 유전자도 변형이 가능해. 정상적인 유전자가 변형되면 기형아가 나오는 것이에요. 고혈압이 생기고 당뇨가 생겨. 정상적인 내 세포 유전자가 변형이 된 거예요, 그게. 그런데 변형이 됐으면 고칠 수도 있어. 복구도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고정이 되어 있지 않다요. 아무리 그렇게 많은 유전자 정보들이 세포 내에 입력이 됐어도 컴퓨터 하드의 본 바탕은 본래 제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불교에서 공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공이니까 그 자리에 이것도 감길 수가 있고 저것도 감길 수가 있고 이것으로 저장될 수도 있고 저것으로 저장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새 것으로 바꾸어 저장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좀 뒤에는 좀 생략을 해야 될 것 같네. 예. 오늘 저희 정토가 제발 길게 하지 마시오. 지금 뒷말이 많이 있어요. 다 생략하겠습니다. 이 말 많이 해서 뭐합니까? 중요한데. 결론만 말해, 결론만. 죄송합니다. 딱 5분에 끝내라 했는지 14분이야. 자, 그 안에 거 다 뒤에 생각할게 혼자 생각하시고요. 결론을 말할게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앞에 좋은 경계, 안 좋은 경계 다가오죠. 내 신상에도 그렇고 건강에도 그렇고 집안에도 그렇고 살림에도 그렇고 다 와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좋은 것이 돌아오면 감사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다 다시 돌려놓자. 안 좋은 것이 돌아오면 어떻게 해야 돼? 이참 사참 해야죠. 이참 사참 한 다음에 또 그 자리에다 돌려놓아야 돼. 그래가지고 한 생각도 자취가 없게 하고 무엇을 하더라도 함이 없게 하면 그것이 자기를 비우는 공부, 자기를 공으로 만드는 공부, 마지막에는 비웠다는 그 상마저 놔버리라. 마음을 하나 잘 쓰고 잘 돌리면 모든 업이 다 소멸된다고 그랬어요. 내 마음 법신, 이 자리는 하나이지 둘이 아니요. 들고 나는 내 성품자리는 구멍이 하나지 두 구멍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나한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법신자리에 돌려놓는 공부가 모든 삼세 묵은 업장을 다 녹이는 공부다 그 말이에요. 그 공부가 대해탈 공부, 그 방법이 윤회를 초월하는 방법, 그것이 진정한 무시선, 그것이 정해 등지 정해 쌍수, 분리자성. 그 자리가 어디라고요? 이 소리 듣고 있는 그 자리.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말할 줄 아는 바로 그 사람. 법어에서 내가 눈, 코, 입, 귀, 몸과 마음을 사용할 때 쓰는 그것. 그렇죠? 예. 죄송합니다. 시간을 최대한 내기려고 했는데 욕심이 너무 많아요. 오늘 정토 말 제가 어겼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